씨는 반드시 결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는 반드시 결실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비교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밭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 듣기보다는 밭에, 네 종류의 밭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좋은 교훈을 우리들이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아주 밭을 중심으로 아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씨를 중심에 놓고 좀 보려고 합니다. 밭을 중심으로 놨을 땐 이러한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 또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한번 오늘은요, 이제 씨앗을 중심에 놓고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씨앗을 놓고 이렇게 보면요, 이 비유가 주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또 깊은 뜻이 있고 또 씨앗을 놓고 봤을 때 또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8절까지 해서 무리들에게 했던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이라고 2절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비유를, 이 씨 뿌리자는 비유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쭉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뭐냐면 복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뜻한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였듯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이 새는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탄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 그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딴 생각을 하게끔 한다거나 뭐 졸리게 한다거나 아주 잠을 쿨쿨 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물론 여기 와서 자는 게 딴 데서 자는 것보다 은혜스럽습니다. 뭐 죄책감 가질 건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사단이 원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이제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전하면 그렇구나라고 기쁨을 받는데 그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란이 와요. 그때 그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유,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돌밭에 들어갔을 때 쉽게 들어가서 뿌리를 쉽게 내렸는데 그것이 깊지 못하니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태양에.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뭐냐면요, 신앙 생활을 하면 여러분 부딪히는 게 많아요. 물론 환란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로 환란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안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다 지적당하는 것 같고, 뭐 안 해야 되니까 뭐,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생활의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환란이죠. 환란, 핍박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유, 안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아주 귀찮다. 뭐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뭐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 집안에 우환이 닥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런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돌밭 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가시떨기는요 좀 적극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거. 돌밭까지는 그래도
좀 소극적이고 좀 어떤 외부적인 게 많다면 이 가시떨기는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22절에. 그래서 복음의 생활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더 좋게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혹을 갖다가 우리가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고 막 돈이 없으면은 막 그렇게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밭을 중심으로 안 보고 씨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땅에 또 다른 땅,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좋은 땅이나 거기 뿌려진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앞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좋은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떨기, 덜어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어디만 열매를 맺었어요? 좋은 땅만 맺었어요. 그게 씨앗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밭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씨앗을 중심으로 봤을 때 씨앗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씨앗에게는 열매를 못 맺게 한 책임이 씨앗에게 있어요? 씨앗은 없다라는 것을 씨를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됐다는 말을 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분 맞는 소리예요. 저는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일부분 맞는 소리예요. 어떤 분들한테는 맞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은 역사상 지상 위에 완벽한 교회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완벽한 교회, 욕 안 먹는 교회가 이 지상에서 세워진 적은 없어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맨날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요.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우리가 본받을 위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못 찾아요. 완벽한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교회, 거기가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또한 이러한 성경적인 증거가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죄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핑계가 되고 회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니, 역사상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데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그게 근거가 되고 회피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구약 성경을 봐. 이렇게 죄 짓는데 나도 그런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구약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교회가 완벽한 것이 없었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이유는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성도들이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니까 교회가 희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냐? 신앙을 가져서 내가 온전하여졌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 복음 앞에서 늘 온전한 복음 앞에서 복음이 온전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 그런 연속성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늘 그 연속성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지, 복음이 완전하지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나를 늘 세워놓고 늘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완전해졌어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명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늘 새기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이거 저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말이에요. 자주 쓰시는 말.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세요. 제가 그 설교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 그 옳은 일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판단할 때 옳은 일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에요. 늘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지.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지. 선한 결과를 주시지. 라고. 여러분, 성도는 이 고백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또한 선하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선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선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인생의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슬프고 아프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 오르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더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요. 이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양양고속도로, 여러분들 속초 가보셨죠? 양양고속도로 타고 거기 가면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터널 몇 개 있어요? 세보질라서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중에 12km나 되는 터널이 있어요.
야, 12km는 진짜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가도 터널이고 또 가도 터널이고. 예? 졸지 말라고 별것을 다 만들어놨어. 거기다가 막 반짝이도 만들어놓고 이 아스팔트를 갖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쭉 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딱 나와요. 쭉 가면요.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 어두워요. 그렇죠? 터널을 지날 때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은 어떤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게. 산을 이렇게 막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둡지만은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터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그래, 하나님은 모르시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나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생명을 앗아가는, 길가에 탁 뿌려주면 사단이 와서 딱 먹잖아요.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그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요.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하고,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복음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복음을 만드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귀신을 물리치는 겁니다. 무슨 철학적인 내용 귀신을 막 이해시키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귀신 물러가지 않아요.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구미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데 오늘 귀신 들린 분이 왔대요. 딸이 귀신 들려갖고 엄마가 데리고 왔대요, 교회로. 부교육자들이 귀신을 물리치는데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2달 됐는데 못 물리치더래요. 그래서 그냥 냅뒀대요. 해보라고. 그리고 자기는 목양실 올라갔대요. 근데 결국은 못 고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가서 그 귀신 들린 그 딸한테 눈을 똑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사랑하는 성도에서 물러가라 했대요. 그랬더니 귀신이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아, 너는 고신측인데, 그 고신측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고신측 목사님인데 너는 고신측인데 왜 성결교처럼 하냐, 막 이렇게 뜨겁게 하냐, 막 하면서, 야, 그게 무슨 소용이냐? 빨리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그냥 물러갔대.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한테 말을 했대. 귀신 내쫓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지만은 어떤 귀신이 들어올 때 내쫓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다. 단순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귀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만드는 것이, 복음을 어떻게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 복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가,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해요. 복음.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못한 것은 아니다. 씨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완벽해요. 언제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씨를 중심으로 봤을 때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얼마큼 열매 맺었다 그래요?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30배다. 100배. 여러분, 왜 여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제자들. 설명은 제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에게 100배, 60배, 30배가 맺힌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00배, 60배, 30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전달해 주는 걸까요? 너희들 나가면 4분의 3은 이렇게 열매를 못 맺어. 좋은 땅에 뿌려야지만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다른 데는 뿌리지 마. 좋은 땅에 뿌려. 이렇게 그래야지 효율적이야.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복음을 낭비하면 안 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는 뿌리지도 마.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에 뿌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대로 열심히 씨앗 뿌려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씨앗 뿌려라. 열심히 뿌려라. 씨앗이 하나가 100배나 결실을 맺는다. 100배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고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돌짝밭에 뿌려졌다고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시밭에 뿌려졌다고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씨앗 하나가 이렇게 100배, 60배, 30배나 열매를 맺어. 하나만 열매 맺으면 이렇게 풍성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 복음 무조건 뿌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나가서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4분의 3 지금 4분의 네 가지 밭을 얘기했어요. 4분의 3은 못 맺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열매를 풍성하게 하셔서 다른 데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씨앗은요 분명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돌밭에 뿌리다가 뿌리가 안 났어요. 그래도 뿌리가 조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열매 못 맺었어요. 또 났을 거예요. 또 뿌리라는 거예요. 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돌짝밭이 비옥한 밭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서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하나가 그러다가 거기에 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런 데서는 깊이 내려서 하나가 딱 키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돌짝밭이 다 변하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만 되면 거기에 몇 개가 열려요? 100개가 결실을 열려요. 100개가.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 가시떨기밭도. 그 하나가 우뚝 솟아갖고 자라나다가 우뚝 솟아서 가시떨기를 뚫고 올라갔어. 그러면 그 가시떨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복음이.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 아닙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아무리 죄인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다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을 우리들이 막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걸 전달해도 절대 안 변해. 그렇죠. 애들한테도. 쟤는 변할 애들이 싹스부터 노래 갖고 안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변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100배의 결실. 막 복음이 뿌려졌어요.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데 우리가 그 물유지 전도하는데 그거 받고 교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거 받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100배의 결실이 나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낭비할 때, 복음을 우리가 낭비할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낭비는 뭔지 아세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낭비예요.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복음은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 너희들이 나가면 4분의 3은 다 저런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고 가시밭길 같은 사람이고 길가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씨앗 하나가 성공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돼 있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요,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숫자는 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는 것임을 믿으시고 늘 복음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수정할 것도 없고 뭐 더할 것도 없는 완벽한 것인 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우리가 늘 능력 삼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가감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복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복음은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100배의 결실을 30배의 결실을 6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았을 때 결실이 안 맺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거둘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한 복음 위에서 우리가 인생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